같이 말씀 제목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성령을 심고 예수님의 오늘은 저희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성령을 심으라,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의 어떤 대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어린아이인가, 그리고 신령한 자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육체에 속하여서 아직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존재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단단한 음식,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신령한 자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번 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신령한 자입니까? 네, 그렇죠. 먼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율법인가 그리스도의 법인가? 인간의 노력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해지십시오. 예, 강해지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비는 이것입니다. 육체를 심는가? 성령을 심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심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심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성령을 심고 있는 삶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자랑인가? 십자가만 자랑하는가?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걸 심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어린아이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그 감사하여 성령을 심으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배나무는 무엇을 맺습니까? 그러면은 키위의 그 식물은 뭘 맺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 그 줄기가 무엇인지,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일반 자연의 법칙에서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심는 자는 반드시 뭘로 열매를 맺을까요? 육체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열매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율법 아래에,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심어야 합니까? 율법의 그걸 따라서,
율법은 여러분 두 가지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율법은 10개로 얘기하면 10계명이고 율법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저주와 수치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심을 때에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원래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지온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리스도의 법에 속한 자가 되면 그때는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 진이, 율법은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누가 대신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그렇죠? 10계명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한 번 예배 빠지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그거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 청소년들 10계명 얘기하면 삑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 완성하셨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6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체 모두 멸망, 네. 성령 모두 영생. 마치 이제 그 탄핵부요, 뭐 그런 구호처럼. 네. 육체 모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모두, 그러니까 진동 모두, 무음 모두처럼 성령의 모두가 됐을 때는 그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의 시간표를 따른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여러분 몇 분을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2층에 이렇게 학원들 앞에 가보니까 일주일에 960분을 애들은 수학을 하고 스피치를 배워요. 960분. 와. 그러면은 16시간. 일주일에 16시간을 수학 공부를 하고 스피치 공부를 해서, 뭐 저희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공부를 하고 살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정말로 사실 일주일에 10분의 1이 몇 시간이라고 했죠? 168시간 일주일이니까 16.8시간, 그죠? 약 17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은 벌써 11조를 수학해드리고, 11조를 국어해드리고, 11조를 영어해드리고, 11조를 웅변학원해드리고, 11조를 뭐 더 하는 친구도 뭐 중국어도 배우고, 그런데 삶을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그것을 뭐 하냐 안 하냐보다, 시간을 어디에 많이 들이느냐 보다도,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알바를 하면서도, 때로는 쉬면서도 우리가 육체의 일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일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반드시 씨를 뿌리면 그 생명은 자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럼 그것을 거두게 되죠. 우리 강릉에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갈 때마다 항상 풍성한 열매들을 주세요. 뭐 감자를 주시든 고구마를 주시든, 때로는 뭐 다른 데서 사신 뭐 쌀도 주시고, 뭐 지온이 주라고 뭐 호박도 주시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의 법칙에도 항상 심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행해서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심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심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심는 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그죠? 그다음 뭐예요? 양선, 충성, 그렇죠? 네, 절제까지 온유 절제. 네. 그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항상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만나지만 아이들하고 대할 때 보면 아이들이 정말 예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 보면은 막 서로 싸우고 하여튼 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일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육체의 어떤 뭐 분노라든지 어떤 뭐 아이들에게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생긴다든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심을 때 때로는 그 당장에 심은 것이 싹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겨울을 지나듯이 아주 그 혹독한 시간을 지나야만 뿌리가 깊어지고 자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선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선을 행하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일을 심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에는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는 곧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지,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구도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십자가가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도 보면은 우리 눈물로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정말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어떤 형식의 부분에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좀 찝찝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육체의 일을 심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 주의사님이 알바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이 와갖고 물건을 사면서 전도를 했어요. 일하고 있는데 들어와갖고. 그리고 세란쌤도 항상 공원에 가면 전도를 당해요. 그 일들을 이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어제 묵상을 좀 할 때, 저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뿌릴까? 뭘 믿고 저렇게 뿌릴까? 물론 그들 안에도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뿌리는데 우리는 그러면 과연 정말로 뿌리고 있는가? 그리고 눈물이 흐르면서 우리는 정말 뿌리고 있는가? 오늘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들이 안 오는 청소년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미 지원도 있고 있지만은 이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눈물로 정말 심어야 되는구나.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눈물 나는 뭐 피땀 흘린 돈으로 애들 먹을 거 사줘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를, 예수의 사랑을 심을 때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우리가 추수감사를 또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황태자들아,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육체의 일을 심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율법을 따르게 되었고, 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우리 여기서 복을 주시다 할 때 이 복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라크였어요. 바라크. 그래서 바라크의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바드의 삶을 섬기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5가지 동사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한테 쓰는 거예요. 왕의 자녀. 왕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이제 아직 창조하시기 전이지만 어쨌든 그 2장에서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1장에서 지금 벌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지금 왕들에게 할 수 있는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왕과 같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그래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생육하고 예수의 생명이 번성하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두 청년 선생님들인데 지금 당장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하면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직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안정된 어떤 삶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그 삶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육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우리 지온이가 제가 기억해요. 한 달 됐을 때 참게만 했어, 진짜. 근데 이 아이가 한 2달, 3달이 지나니까 참새만 하게 됐어. 이게 세포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세포 분열, 그죠? 뭐죠? 하여튼. 수정된 다음에 하여튼 계속 이제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온이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세포 분열 중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하나가 심기면 그 씨앗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충만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지식으로 충만하라. 그렇죠? 예수의 심장으로 충만하라.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발가락 잡으면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라. 그게 충만의 상태예요. 그럼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그런 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왕의 임무 중에서 여러분 몇 번째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 선생님. 생육은 된 것 같아. 예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점점 말씀을 들으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충만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복을 어떻게 할까요? 안 믿는 그 사람한테 사장님한테 가서 그 사장님 쫓아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그게 정복이 아니라 뭐 전도하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맞겠지만 결국에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전해주고 있는가예요. 말로든 삶으로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다섯 번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놀라운 그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 1, 2장에서 제일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어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네? 우리가 창세기 1, 2장 보면 나오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뭐예요? 선악을 하는 나무가 사실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 1, 2장의 핵심은 생명나무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생명나무를 먹었습니까? 생명나무로 옷 입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그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황태자들의 삶이고 그게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막힌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네. 하나씩 뚫리기 시작했어. 지현이가 오기 시작했어. 좋아요. 네, 지현아서. 그래.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고 생명나무로 옷 입고 생명나무 열매를 나누라. 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왕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일, 그죠? 그리고 십자가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 뭘 따랐어요? 율법을 따르고, 그렇죠?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연이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뭐 선악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강은 어떤 나무에서 흐를까? 생명나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그 강에서부터 동산을 적셨다 그래. 에덴 동산을 적셔요. 그리고 거기서 그칩니까? 그게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머무릅니까? 그 다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이 물을 여기다 부으면 그 잔에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 예수의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덴에서부터 강이 몇 개가 흘렀죠? 4개가 흘렀어. 궁금한 사람은 우리 동호쌤 세나쌤 결혼식 때 영상이 있어. 거기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네 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죠. 간단하게 보면 자, 첫 번째는 즐거움의 셈이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즐거움의 셈아, 풍성함의 셈아, 솟아남의 셈아, 뻗어나감의 셈아, 내 안에서 터져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네 강이 우리 안에 솟아나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이제 남자는 여자와 함께, 여자는 남자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가정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왜 다시 율법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왜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할까요? 왜 육체의 일을 자꾸 해서 그렇죠? 성령의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 어떤 노력을 자꾸 자랑하고 또 그렇죠? 그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요.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잘못했대요. 첫 번째 뭘 잘못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아까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물을 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은 웅덩이를 파서 물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한대요? 물이 모이지 못하고 물이 계속 흘러간대요. 그 옛날에 무슨 얘기에 보면은 개구리가 깨진 항아리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물을 막아주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 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버려. 그럼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지금 또 예배 안 오고 우리 청소년들 축구하고 있겠지. 열심히 슈팅 연습을 하겠지. 근데 그 슈팅은 다 어떤 슈팅이에요?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 물론 그들이 하는 노력이 헛되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 영광을 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축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다 예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고 아바드하는 삶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축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면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법 완성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심으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놀라운 왕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지연이 왕의 사역이 지금 우리 지연이 인생에 펼쳐지고 있어? 응? 우리 친구들이 지연이를 보면서 아, 너는 참 지혜로운 아이구나. 너의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그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 그래.
근데 벌써 이제 우리 동생들은 지현이 형 지나면 중국 갔을 때 지현이 형 언제 와요? 그렇게 찾는 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동문을 동쪽으로 쫓겨나고 그 곳을 두루 도는 불칼, 그죠? 그룹이 지켜서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왜? 이들이 범죄한 상태에서 영생하면 영원한 멸망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을 원치 않으셔서 그들 내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는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나라나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왜 이런 여러 전쟁과 환란의 소식도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면서 죄로부터 세 가지 결과가 생겼어요. 첫 번째 결핍의 문제, 두 번째 수치의 문제, 세 번째 두려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디에 숨어요? 뭐 바위 뒤에 숨었, 나무 뒤에 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뭘 입고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죠?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저주와 수치, 두려움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신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일,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아담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선악과를 줬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가 그랬는데요. 당신이 만든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탓하고 하고 하와 탓도 했어요. 그랬던 그 아담이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시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뱀이 마치 그 발꿈치를 무는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사건이 나타났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뭘 입었다고요? 무화과. 우리 지연이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있어? 그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어린이집 가면은 색종이로 왕관도 만들고 생일 파티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한 일주일 뭐 한 달 뒤 되면은 뭐 하여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쉽게 나중에 되면 부서지겠죠. 수분이 없어지면 바스락바스락 되는 거니까. 그런 옷을 입었던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아담의 고백이 바뀌면서 뭘 지어주신다 그러죠? 바로 가죽옷을 지어주신다. 그러면 무화과 옷에서부터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화과 나뭇잎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감싸요. 또 덮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수치의 문제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양을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가 겨울철에 롱패딩 많이 입는데 그 패딩 속에는 수많은 오리의 죽음을 통한, 그죠? 그 결과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가죽옷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수치를 예수님이 덮어주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 동쪽의 구원의 태양으로 떠오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다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지연이 뭐 가끔 축구하다가 다칠 때가 있어. 그치?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아, 나 때문에 발목이 꺾이신 예수님. 발목 안 꺾이셨지만. 나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5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여자의 후손은 어떤 방법으로 죽으시죠? 바로 양이 죽는 것처럼 죽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양은 뭐예요? 눈이 앞이 1m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앞에 양이 뛰면 따라 뛰고 앞에 양이 왼쪽으로 가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절벽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게 우매한 인생인 우리예요. 그런데 그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대요? 바로 그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저주와 수치를 그 두려움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의 자녀된 우리가 왜 그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습니까? 왜 정말로 그 지혜의 샘이 나타나지 않고 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나 많은 창조전의 어떤 상태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와 수치와 두려움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셔요.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제 우리의 자랑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도 오직 다른 사람들의 할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몇 명이 받았냐 그걸 통해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의 두려움까지 깨트리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됐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믿음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홍민이 한 번 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 홍민이가 아무리 늦게 와도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홍민이에게는 이제 그렇죠? 외식 갈라다가 취소가 되고. 아 그래. 괜찮아. 자,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응? 우리 지연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 예수님 못 박힌 자국이 우리 지연이한테 있나? 옆구리 찔리신 것이 우리 승민이한테 있나? 우리 승민이한테 예수님 옆구리 찔린 게 있냐고? 있습니다. 있어? 그래? 그래 우리가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한 목자라 그래. 그러면 목자는 누구를 인도해? 양을 인도해. 그러면 양이 때로는 뭐 평온하게 이렇게 다닐 때도 있지.
근데 때로는 이리하고 곰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 이리하고 곰이 와갖고 양을 먹어.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 잘 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그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야? 내 몸에 상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상처는 누구 때문에 생겨야 돼, 승민아? 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동생들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응?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 예수님은 목자장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작은 목자들이야. 그러면 때로는 동생들하고 이게 애들이 PC방에 끌려가든지 하여튼 세상에 끌려갈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PC방의 이리가 우리를 문다니까 목을 콱 물어갖고 우리를 데려간다고 이렇게 중독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때 우리가 그 광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목자라면 이놈 새끼들 하면서 가갖고 욕은 하지 말고 몽둥이 가지고 말씀에 몽둥이 가지고 이리를 내려쳐야지. 어떻게 선포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해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어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도 우리한테 사실 틈탈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해봐. 우리 청소년들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은 휴대폰 중독이 많아 안 많아? 게임 중독이 많아 안 많아? 많아? 그럼 왜 그렇게 다 그렇게 됐어? 예수의 몸에 흔적을 지닌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목자는 목자인데 양이 죽어도 내버려 둔다는 뜻이야. 선생님부터 회개를 해. 선생님부터 그런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PC방 들어가고 잡아오고 그건 아니지만 정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몸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맞으신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상처가 아니어도 돼. 근데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 승민이하고 우리 뭐 홍민이, 정철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 여기 오기 전에도 복음을 들었잖아. 그런데 그 복음이 너희만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너희의 동생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고 너희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고 우리 승민이 동생 있잖아. 이름이 뭐였지? 승기. 그치? 승기. 전승기. 이름도 좋네. 승기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야.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냐고.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십자가 사건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근데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보면 돼. 내가 정말로 다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친구를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음료수라도 사주는 내 지갑에 500원이 긁혀나가는 그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정말로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그런 거야. 100%가 돼야 돼.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너무 감사해야 돼. 눈물이 막 나야 돼. 그래서 막 전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자.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자. 여러분, 우리가 축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그 뭐 운동에서 우리가 막 유명한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축구를 통해서도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거야. 근데 그런 정철이가 동생들하고 맨날 싸우면 되겠어? 쉐끼 하면서 막 멱살 잡고. 그럼 돼? 정철? 안 되죠. 그렇지. 물론 동생들이 너무나 버릇이 없고 말 안 듣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야. 그리고 동시에 누구를 섬겨? 동생을 섬기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들아, 성령을 심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우리 눈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날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충만한지, 그것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우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지, 어떤 우상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한 자로, 자유한 자로, 충만한 자로,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수많은 즐거움과 재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축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 우리가 알바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그 놀라운 기쁨을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민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승민이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정철이를 축복하시고 우리 지연이와 우리 청년쌤들과 또 이 땅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우리 지원을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을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왕과 같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을 심게 하시며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똑똑한 머리, 똑똑한 뇌를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축구 잘하는 어떤 그것으로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우리의 가장 결핍이 많고 가장 두려움이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를 노래, 하나님 세상의 다른 노래가 아니라 나의 잘난 맛으로 사는 교만한 인생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노래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의 십자가만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노래와 이 감사가 하나님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 우리가 전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들 때 견고하게 붙들 때 마지막 날에 함께 영광으로 참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도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심판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최고의 행복자들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즐겁게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끊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고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대원할 때에, 말씀을 대원할 때에 그들이 육체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쳐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를 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의 노래를 부르며 땅끝까지 행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큰 군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